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7번째 시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그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편리함입니다.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저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삶이 편리해지다 보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그 편리함이 몸에 배어서 조금만 불편하면 못 견뎌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느린 것 못 참고 와이파이 안 터지면 그냥 죽으려고 그럽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편리한데도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탈북민들 말을 들어보면 이미 한국은 별천지입니다. 그들 말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한국에 오면 탈북민들이 충격받는 것이 무엇인가? 수도꼭지를 한쪽으로 밀면 찬물 나오고 한쪽으로 밀면 더운 물 나오는 게 그렇게 신기하답니다. 나무를 떼지 않았는데도 방이 따뜻한 것이 신기하답니다. 밤새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환하게 켜져 있는다는 것. 모든 것이 다 신기한 거죠. 그런데 막상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가? 감사함이 있는가?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면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살면서, 탈북민들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까? 그러면서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못 살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편리한 세상이 올지 저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발전되고 편리해졌습니다. 반면에 신앙적으로 보면 편리해진 만큼, 발전한 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90년대에 확연하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리하다, 발전됐다는 말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이는 것이 힘이 있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득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돈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이 보이는 것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믿음 하나 붙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말씀은 이런 부제목이 붙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자 생각합니다. 고민한다는 거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것을 그 안에 가득 쌓아두자.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갈 것이니 부자야,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 이 부자의 비유의 초점과 핵심이 뭡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이에 정말 충격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돈이 득세하는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관심이
제가 바라보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심인가? 첫째,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부자네? 좋겠다 그 말입니다. 또 관심이 무엇인가? 부자인데 또 소출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문제가 무엇인가? 어리석다고 하는데도 부자인 것에 관심을 더 가지더라는 거죠. 어리석으면 뭐 어떠냐? 부자인데. 그만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에 돈에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원뜻을 살피면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부자 바보라는 말일 것입니다. 왜 바보인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19절에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소출이 풍성해서 곳간을 헐고 새로 짓고 가득 쌓아놓을 것을 생각하고 기분 좋아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풍성한 소출을 보면서 육체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다면 바보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산 대가를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재물을 쌓아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어리석다, 바보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 바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돈을 육체의 안식과 연결 지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돈을 영혼의 안식과 연결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영혼의 안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돈과 영혼의 안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돈과 영혼의 안식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왜 이 부자가 어리석으냐, 왜 바보냐 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부유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부유함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함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돈에 대하여는 부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함이란 영혼의 부유함, 믿음의 부유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돈이 영혼의 부유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여러분, 돈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 자체가 영혼의 부유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을 잘 쓰면 영혼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바보는 영혼의 부유함이 돈에서 오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만의 어리석음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함은 영혼의 부유함이고 믿음의 부유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물론 세상적인 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도 믿음에 부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하면 부자도 믿음에 가난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믿음에 부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돈이 많고 적음이 믿음의 부유함, 하나님께 부유함, 영혼의 부유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떤가? 부유함은 돈과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이면서 믿음에 가난할 수 있고 가난하면서 믿음에 부유할 수 있습니다. 또 부자이면서 믿음에 부유할 수 있고 가난하면서도 믿음에 가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유함은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가난함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를 피폐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가난해도 영혼이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것은 한 벌 옷 외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에 자족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이 가야 합니다. 이것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을 알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그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부자가 세상에 대하여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세상 것으로 돈으로 영혼의 부유함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자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런 것입니다. 부자의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이 부자는 대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만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떤 소리들입니까? 더 쉽게 돈 벌 수 있다. 더 쉽게 출세할 수 있다. 더 쉽게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100%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유혹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유일한 공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것만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는 유일한 것입니다. 물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 가고 있는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바빠도 정신이 없어도 말씀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도들과 함께 눈물 뿌려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믿음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은 쉬운 길을 찾습니다. 어디 대가 없는 영광이 없는가?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가?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는가? 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이것은 마귀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혹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구원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돈입니다. 성경은 돈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정도로 돈에 몰두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안 떠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돈에 목숨을 겁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억울해합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가난이 싫어서일 것입니다. 아니면 또 돈 쓰는 것이 좋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난하면 죽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가난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여기에 삶의 사실 원리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면 됩니다.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죠. 가난은 우리가 죽고 못 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과거보다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데 과거에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 타령을 하고 있다. 옛날보다 더 못 살겠다는 소리가 크게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돈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 돈의 영향력이 영혼의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데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이 비유를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으로 영혼의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다 못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돈으로 구원을 사겠다. 돈으로 영혼의 안식을 사겠다는 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대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왜 돈돈합니까? 돈으로 편리함을 추구하고 돈으로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돈으로 영혼의 안식을 취하고 돈으로 구원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돈으로 영혼의 안식을 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자는 물질에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물질의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영혼의 안식까지 얻으려고 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은 영락없는 돈의 노예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좀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껏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는 나머지 어디 깨닫합니까? 돈의 노예로 스스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어떤 것에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종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8장 14절에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것만 없어지면 이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됩니다. 이생의 염려에 죽으면 되고 재물의 욕심에 죽으면 되고 향락의 욕심에 죽으면 됩니다. 비유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 인생을 걸어버리는 사람에게 세상에 무슨 염려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염려까지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데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맡겨버렸는데 도대체 무슨 염려가 나를 흔들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내맡긴 사람을 무슨 수로 시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나 유혹거리가 되지 재물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관심이 없다는 사람에게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자를 향하여서 너는 참 어리석다. 그리고는 결론으로 내리신 말씀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은 어떤 삶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삶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이 진짜 삶입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 순간순간 행복감에 젖어 사는 것이 진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까지 남겨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돈은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부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런 차원에서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을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내신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을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데 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형이나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이론들을 다 요약하고 또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시킨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입니다. 그 곧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은 사람들이 열매에 대한 말씀으로만 생각합니다만 열매 이전에 생명입니다. 생명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명에서 떨어지면 밖에 버려져 마르고 불에 던져져 살라집니다. 그것이 생명에서 떨어진 자의 결과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지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기준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진 삶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부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부유한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정보를 얻거나 컴퓨터를 뒤진다고 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생명과 연결되어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안면이 무섭더라는 거죠. 안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이시고 그 공급하심을 나의 삶에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것을 나의 삶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어디를 갖다 놔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선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고 그 경험이 많아지는 사람은 그 부유함이 날로 날로 커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도가 날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 부유한 삶입니다. 어디를 갖다 놔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유한 삶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즉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건강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어떻게든지 세상에 빌붙어 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받은 자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한 구원받은 자구나. 이 존재감을 안다면 그 어떤 것도 세상에 빌붙을 마음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재물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걱정하고 이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가난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니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니까 세상 걱정, 의심,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릴 때부터 저는 밥과 김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밥과 김치 거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올라오면 감사 제목이 하나 더 붙는 것입니다. 국이 왔다. 그러면 감사가 더 붙는 것이고 다른 맛이 하나 올라온다. 감사가 2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 먹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 밥과 김치 놓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반찬이 많습니다.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식탁에서 천국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범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인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계에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진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부유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 내 것,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 여러분 창고에 두고 쓰나 내가 지금 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죠?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인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연결되어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 멸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부는 내가 욕심 부린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셔도 우쭐대지 않고 없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자산을 뭐로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을 자산으로 여깁니다.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런 부요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나눠주며 구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인색하다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눠주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좁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시편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밥을 한 끼 사고 때로는 부족한 것이 보여서 그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의가 영구히 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남을 도우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결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부유한 삶이 되어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